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7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 3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타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악한 사단 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지나간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죄와 흠을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하나님,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며 죄와 허물이 가득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보다 세상 것을 취하게 바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보다 내 자신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붙잡기에 재빠른 우리의 손과 발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세상 것을 탐닉하는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려서 우리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 9장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 참으로 아침 한결같이 사라져버릴 인생일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신음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물결에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없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굳게 하시고 그 발에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은 후패하나 그 심령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나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악한 사단만이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216장입니다.
구세주 예수 내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드릴 때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일진데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이 물질의 복이 더욱 차고 넘치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연약한 자를 돕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을 인하여 얼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평강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73조 요엘서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3조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3조 요엘 2장 28절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엘서 1273조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과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정한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이에게도 하나님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신음하며 근심하는데 특별히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근래 아버지 하나님 이 공산주의가 온 사회를 뒤엎고 이 국가를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들을 몰아내 주시고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핍박받는 박해받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놀랍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대마귀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대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결박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도 소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요엘서이고 제목은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특히 선지서를 보면서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쉽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또 놀라운 기적을 받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았을까? 그 쉽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를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적들이 구약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더 신앙생활 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데 김서방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딱 사진 한 장 들고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언약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소스가 동영상도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폰이 있습니다. GPS도 있고 SNS도 있고. 구약의 백성들과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달리 말하면
기적을 보고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말씀을 들었던 구약 백성들이지만은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에서 한번 잘 살펴봅시다. 진짜 그런가? 자, 우선은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소선지자들을 구분을 하면 9명의 소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폈던 바벨론 포로 이후는 학계서가 말락인데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현재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전 9명의 소선지자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소선지자 중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학계서가라 말라기의 핵심은 바벨론 포로 이후니까 너희들 성전을 재건립해라. 너희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에게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희망과 회복의 날을 전달합니다. 그 앞에 있는 9건의 소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과 진노의 날이 속히 임하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러나 요엘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 딱 한두 개를 뽑으라면은, 이사야서 55장을 맺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묘사한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과연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나눠지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엘은 남쪽 유다에서 사해간 사람입니다. 이 요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남쪽 유다인데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자, 당시 대제사장에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달랴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악한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사이에 난 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해야 되는데 상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집안과 결탁하고 혼인까지 한 게 큰 문제였습니다. 자,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자기 남편 아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아니, 왕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가 자기 아들입니다. 아시아에게 난 모든 왕자, 말하자면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명을 살리고 성전에 6년 동안 숨겨온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시야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달랴라는 이 악한 여인이 왕으로 6년 2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우상이 다 곳곳에 있는 거예요. 온갖 바알 신당들이 산에뿐만 아니라 신당들이 온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이 6년 통치 동안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괴멸될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열왕기하를 찾아서 읽어보면서, 야, 이거 현재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 한국에 지금 4년 동안에 악한 정권이 들었으니까 온 사회가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가정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다 파괴되고 있는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온갖 우상과 바알 산당, 바알 신당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어요.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엄청난 가뭄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게 오늘 요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것은 이름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사이즈 문제예요. 사이즈. 제일 큰 게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남겨먹으니까 그보다 좀 작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은 것은 제일 작은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1장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땅이 말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심각한 가뭄도 내리시는 거예요. 황무하고 마르니 떨어지며 말랐고 다하였도다.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성회를 소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없애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아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의 날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인류가 멸망할 지경인데 왜? 인간의 죄악이 너무 충만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은혜의 날로, 구원의 날로 바꾸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엘이 외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진노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한마디는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쳐지는가?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요, 땅이 흔들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사람들을 삼켜버린다. 하늘이 떨며, 여러분 하늘이 뜬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하늘이 뜬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엄청난 폭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번개가, 낙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해와 달이 깜깜해진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무섭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의 모습입니다.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피할 자가 없다. 그것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1장 2장에서 궁극적으로 외치는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다시 보면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서론에서 질문을 생각했지만 그들이 기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만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이 중심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2장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데,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 당시의 말씀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겠다고 지금 요엘이 외친 건데, 이 내용은 굶주림 대신에 배부름을 주시고 치욕 대신에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가뭄 대신에 풍족한 비를 주신다. 그래서 2장 보시면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함 대신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이 정도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엘 선지자는 그 회복을 넘어서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 우선 창세기 말씀을 보죠. 창세기 6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아주 이거는 하나님 사람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원래 육신이라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바사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바사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사람이 동물처럼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사람이 동물처럼 아무런 가치 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지혜도 없고 동물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한 인간의 참혹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다름없는 인간이 단순히 육체로만 전락해 버리는 거, 육체로만 전락해 버리는 게 히브리어 바사르인데, 원래 인간의 육신은 우리 인간의 몸을 의미할 때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네페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 생명이 됐다 해야 되는데, 지금 바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육체만 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동물과 다름없는 그 육체로만 전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영 루아를 떠나게 하시고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시고 그 시대의 육체들을 홍수로 멸하는 저주를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 내가 내 영, 여기서 루아를 썼습니다. 만민은 모든 육체입니다. 이 모든 육체 할 때 이 육체가 창세기 6장 3절에 썼던 히브리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사라는 단어. 그래서 이 바사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성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육체를 말할 때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독특하게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바사라로 만드시고 지금 28절에 요엘서 22장 28절에 나오는 이 모든 육체 이 바사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들은 다 바사르 모든 육체일 뿐인데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로 영원히 떠났다. 너희들을 저주해서 너희들을 버렸다고 선포한 창세기 6장 3절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이제는 버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모든 인간들을 바사르 모든 단순한 육체로 버리시고 유기하시고 저주하시고 버리시고 심판하시겠다는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계시하시고 예언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그런 바사르와 같은 그런 육체뿐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두신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어주신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그들 특히 왕과 제사장이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5가지 기름을 섞은 그 기름을 머리에 한꺼번에 다 붓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살짝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는 이걸 몽땅 다 쏟아 붓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저주를 받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육체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 그것도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애굽이나 시내산 언약으로 인하여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의 저주를 푸시고 인류의 원래 역사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 역사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모든 육체에게 열려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육체들 중에서 진정으로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달리 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새로운 역사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4절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러며 증거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씀은 이 의미는 바로 말세에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에 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리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놀라운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찾는 자,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부어주시겠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종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이것은 당시의 종, 노예는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조차도 이스라엘 지도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이 이방인들, 노예조차도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놀라운,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이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말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2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루아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이 요엘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9장에서 2장 19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이것을 증거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바사르, 단지 육체에 불과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으시는데 이런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입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나요? 누가복음 23, 요엘서 2장 30을 다시 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부분을 보니까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오른쪽에서 원적으로 있습니다. 아도나이랍니다. 이게 저호바 카라라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까? 우리 이런 질문으로 출발했습니다.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적들이 많았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이 아니라 사실 오늘의 이 시대 새로운 언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았듯이 그 이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바사르 같은 이 인간의 육체만으로 남아있는 이 죄악으로 넘치는 이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제사장 받을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시대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가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에 따라서 이제 누가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면 물론 그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빈자리가 가득 차도록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부흥하는데 진짜 부흥은요. 진짜 부흥을 꿈꾸는 사람은 우선은 내부터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리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씀인데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사모하는 자 그가 꿈꾸는 자 부흥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게 꿈꾸는 거 좋습니다. 사람들의 자랑하는 거 좋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은 부족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늘 소망하며 부르짖는 거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부흥을 꿈꾼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서 갈수록 폐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점점 약해지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단순한 교회 부흥,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눈에 가 있습니까? 이 교회 아름답게 꾸미는 거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눈에 가 있는 것이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같이 하나님 놀라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 찬송드립니다. 436장
간절히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이런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꿈꾸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